어느 날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초청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름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제법 지체가 높고 한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이 바리새인은 아주 깨끗하게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됐습니다. 근데 이 시몬은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 헌금도 잘 바치고 또 의로운 일도 많이 하려고 나름대로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는지 이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식사 한 그릇을 대접을 하게 되었는데, 그 집에는 시몬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아마도 많은 그와 비슷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있었으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 수십 명의 사람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식사가 진행되는 그 식탁에 한 작은 에피소드가 있게 됐는데, 식사가 한창 진행되는 도중인데 초대받지 않은 한 사람이 거기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그 집에 발을 들여놓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왜냐하면 그 동네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여자라고 생각되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 여인이 매춘을 하던 여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그 여인은 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는 여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이 갑자기 그 식사 자리에 등장하더니 예수님께로 다가가서 들고 온 귀중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다가 이렇게 붓더니 엎드려서 그 발에다가 키스를 하고,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으면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그러면서 엎드려 있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한데 이 여인이 생각지 못했던 이상한 일을 한다고 사람들이 느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 여인에게로 집중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자제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 왜 그래? 더러운 여자 아닌가? 저리로 물러가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다 꿰뚫어 보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은 살아온 과거를 낱낱이 다 알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얼마나 더러운 여자이며, 또 우리들이 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매춘하던 여자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인생을 살았는지를 다 아실 터인데도 예수님은 가만히 두셨습니다. 이 여인이 눈물로 발을 씻기고 키스를 하고 그 발에다가 자신의 머리털을 비벼대면서 그렇게 하고 엎드려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장면을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 시몬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몬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예수가 진정한 선지자라면, 그래서 사람들의 오장육부 심사를 다 꿰뚫어 아는 그런 분이라면, 진짜 능력 있는 랍비라면 이 여자가 얼마나 더러운 여자인지 알았을 텐데, 그러면 그 여자가 더러운 여자라는 걸 안다면 이 여자를 쫓아내야 될 텐데 어떻게 가만히 놔두나? 어떻게 가만히 놔둬서 그 여인이 향유를 붓고 발에 키스를 하고 머리털로 씻기고 눈물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데 왜 그것을 가만히 놔두나? 이런 이상한 생각을 그 시몬이 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이 시몬이 하고 있는 그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다 아셨습니다. 그러면서 시몬에게 그 다음 이야기를 쭉 하시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7장에 나오고 있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는 우리 나중에 하기로 하고, 여기 등장하는 두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시몬이고 한 사람은 과거가 부끄럽기 짝이 없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불쌍한 한 여인입니다. 이 두 사람이 지금 그 이야기 속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을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도 이런 비교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제법 직장이 번듯한 데 다닙니다. 그리고 뭐 집도 한 칸 좋은 거 쓰고 살고, 그리고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그리고 공부도 할 만큼 했고, 대인관계도 원만하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하지도 않고, 불쌍한 사람들 보면 주머니에 돈도 털어서 줄 줄도 알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밥 한 그릇 척 살 수 있는 여유도 있고 마음도 있고 아주 괜찮은 사람, 그래서 소위 괜찮은 사람, 사귀어 둘 만한 사람, 알고 지내면 도움될 수 있는 사람, 어디 가서나 인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죠. 그 사람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그렇고 마음 씀씀이도 그만하면 아주 훌륭하고 인품도 훌륭하고 모든 면에서 갖춰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쪽에는 그와는 대조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살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고 때로는 안 해야 될 일도 하면서 사회 변두리에서 저 주변에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때는 국가의 법을 어겨서 교도소에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망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류의 한 사람과 이쪽에 있는 한 사람을 나란히 놓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눈으로 이 두 사람을 바라보시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이 두 사람이 눈앞에 있다고 할 때 그 평가가 대단히 냉정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박수를 받아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그럽니다. 반면에 이쪽 사람은 사회로부터 격리돼야 마땅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가 심한 사람은 교도소에 가도 5년 10년 살고 나오는 게 아니라 무기징역형에 처해지거나 아니면은 아예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한다 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집행되는 사람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런 두 사람을 결코 똑같이 보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두 사람의 인생이 같을 수 있느냐?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의 평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시몬이라고 하는 한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발에 눈물 뿌리고 향유를 붓고 입으로 키스하고 머리털로 씻기고 있는 이 불쌍한 여자, 이 두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때도 똑같은 것이죠. 시몬, 그는 훌륭한 사람이다, 그는 바리새인이다, 그는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고 그는 존경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 여자는 더러운 여자고 몸 팔던 여자고 상종할 여자가 못 되고 우리 마을에서 쫓아내야 될 여자다. 어떻게 저런 더러운 여자가 내 집에 들어올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는 불쌍한 여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사람을 놓고 보면 너무나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두 사람 사이에는 차이점만 있습니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부각시켜서 봅니다. 차이를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차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의 공통점을 보십니다. 공통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두 사람이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땅바닥에 두 발 디디고 살면서 보면 한 사람은 저만치 있고 한 사람은 여기 있어서 차이가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저 높은 데서 내려다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나 여기 있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인간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면 시몬이나 이 불쌍한 여자나 똑같다 그 말입니다. 다른 점이 없습니다. 어떻게 똑같은가? 첫째는 이 두 사람 모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시몬이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바리새인이고 아무리 의롭고 깨끗하게 살았다고 자부한다고 할지라도 사람들 볼 때는 훌륭한지 모르지만 완벽하신 하나님 앞에 갖다 놓으면 그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색이라고 할 때, 회색, 내 인생이 회색 빛깔이라고 할 때 시커먼 옆에다 갖다 놓으면 깨끗하게 여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까만 사람 옆에 회색인 내가 가면 난 이 사람보다 굉장히 깨끗하구나 이렇게 뿌듯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순백의 색깔에다가 갖다 놓으면 희디흰 너무너무 하얘서 눈으로 쳐다보기가 힘들 정도로 찬란한 흰색 앞에 회색인 나를 가져다 놓으면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는 회색 빛깔에 불과한데 시커먼 사람 옆에 가서 의시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인간의 언어로 형언할 수 없는 희고 찬란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보다는 깨끗해 보인다고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이란 위대하신 존재 앞에 가져다 놓으면 나도 더러운 죄인이기는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똑같습니다. 둘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 다 죄인이라면 그 다음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둘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시몬도 이 땅에서 짧은 세상 사는 동안 의시되며 살는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가면 그도 죽어서 영원한 형벌, 멸망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뭐냐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 모두 건져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는 똑같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시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고 이 여자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된 말로 우리들끼리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훨씬 낫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다 보실 때는 도토리들이 키재기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아무리 의롭다고 자부하는 시몬 같은 사람에게도 이 죄가 역사해서 그를 멸망으로 끌고 돌아가고 이 여인에게도 죄가 역사해서 그를 멸망으로 끌고 들어갑니다. 이 지구촌에 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그 앞에 가면 다 죄인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목사인 저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들끼리 누가 누구보다 더 의로우느니 그런 소리 할 필요가 털끝만큼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린 다 똑같이 죄인이고 그 죄의 내용이 조금 다르고 죄를 지은 양은 조금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으면 희망이 없는 존재이기는 매일반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의 존재에 관한 이런 사실을 겸손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되는 첩경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난 기분이 나쁘다.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 훨씬 나아.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이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제 힘으로는 저를 구원할 수가 없으니 저를 좀 건져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그냥 가세요. 저 혼자서 얼마든지 이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늪에 빠진 사람이 무슨 힘으로 자기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늪이라고 하는 것은 꿈틀거릴수록 더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바깥에서 꺼내주지 않으면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것이 무서운 죽음의 늪입니다. 늪에 빠졌는데 하나님 건져주시지 않아도 돼요. 저요, 운동 잘하는 사람이에요. 저 얼마든지 여기서 점핑해서 나갈 수 있어요. 이런 사람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더럽고 연약한 죄인인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 여기서 못 나가요. 저 여기 빠져서 죽게 됐어요. 그러니 제발 좀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죄인으로 인정하고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육을 많이 받고요, 자기 자부심이 강하고 자존심이 세고 자기 삶에 대한 어떤 긍지가 강한 사람은 참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내가 무슨 예수를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게 얼마나 허무맹랑한 사람들의 교만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 쓰러지는 일 없나요? 그렇게 자기 자부심이 강한 사람 세상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나요?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몸은 우리 몸이 아닙니다. 이게 내 몸이라면, 내 거라면 내 맘대로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나 내 맘대로 못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내가 내 맘대로 못합니까? 저 위를 쳐다봐야지. 잘 되는데 이렇게 다시 내려다봐야지. 내 맘대로 잘 되는데요, 천만에요. 내 맘대로 잘 된다고 하면서 올려다보고 내려다보고 이 사지를 움직이며 살던 그 사람이 자기 속에 무서운 암덩어리가 생기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막지 못해요. 어떻게 이걸 내 맘대로 합니까? 내 맘대로 하면 병원에 가는 사람이 왜 생기겠어요? 다 자기 몸뚱아리 하나 자기 맘대로 못합니다. 이건 내 몸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은 모든 것이 사실은 다 내 것이 아닙니다. 은행에 있는 수억 원의 현찰, 내 전화 한 통 사인 하나면 지출될 수 있다. 그 돈 다 내 맘대로 한다. 천만에요. 마지막에 헐떡거리는 순간이 오면 그 돈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숨겨두고 나면 누가 가져갈는지, 누가 어디다 쓸는지, 아무리 이 사람이 안 먹고 안 입고 모았다 할지라도 그걸 누가 가져가서 어떻게 탕진해서 없앨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거 자기 거가 아닙니다. 우리가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내 인생 내가 잘 살았어 이렇게 말하는 자부심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드는 교만일 따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은혜로 건져 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인의 의식 구조입니다. 그럼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보다 바보인데다가 더러운 죄인인데다가 특별히 약점이 많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인가? 천만에요. 교인들 중에 훌륭한 사람 너무너무 많습니다. 많이 배운 석학들도 많습니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은 사람들이죠. 무엇을?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깨달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 많은 재산에도 불구하고 학식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신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건져주시지 않으면 저는 설 수 없습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시몬과 이 여자가 똑같을 수밖에 없는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둘 다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목사님,
죄를 지은 양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이 여자는 죄를 100개 지었고 이 사람은 1개밖에 안 지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그게 같습니까? 인간적 판단으로는 차이가 많은 것 같으나 이 사람이나 죄인이기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죄가 있으면 죄의 종류와 양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다 똑같이 형벌을 받습니다. 그 형벌은 똑같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 멸망한다고 하는 사망의 형벌을 받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를 1개만 지은 사람도 멸망하고 1000개, 10,000개 지은 사람도 멸망하기는 똑같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덮여 씌워져 있는 굴레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이미 선언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연약한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죄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초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사람 아담, 그리고 그 아내 하와, 이 두 남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에덴 동산 한복판에 있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건 너희들이 쳐다보지도 말고 먹지 말라고 언금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걸 따서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 아담도 먹고 둘이 같이 범죄했습니다. 이 죄가 들어오니까 뭐가 또 꼬리를 물고 따라 들어왔느냐 하면 죽음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사망이 있거든요.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여기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와 함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죄가 없었는데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고, 또 그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이번에 뭐가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러분,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들이 그 범죄를 저지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담, 너 왜 그거 따먹었냐? 그랬더니 이 여자 때문에 따먹었습니다, 이렇게 떠넘겼죠. 그들이 그 죄를 지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너는 죽을 것이다. 사망이라는 게 왔어. 사망. 죄가 들어오니까 사망이 와요. 여러분,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어떤 가정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살았었는데 그 가정에 죄가 들어와요. 남편이 바람을 피던지 무슨 죄가 들어오면 그 가정에 죽음 같은 고통이 오는 것이에요.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음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아담과 하와만 그렇게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의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했는데, 여러분 12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맨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나중에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됐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건 아담하고 하와인데 왜 나까지 그런 영향을 받아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이것을 옛날 분들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가 더러워져서 그렇다는 식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왔어요. 여러분, 알기 쉬운 비유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피를 받아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유전적 영향을 내가 그대로 물려받았잖아요. 그럼 내가 이분의 친아들인지 친딸인지 확인하려면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대로 닮았어요. 그 유전적 속성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조상의 모든 것을 물려받는다는 것인데, 그게 뭐냐 하면은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본성이 타락했는데 그 타락된 본성이 후손들인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대로 물려져 내려오고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원죄라고 부르는 것이.
오리지널 sin이에요. 영어에서는 대문자로 s를 써가지고 sin 이렇게 하고 sin 하면 이게 원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원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간단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속에, 우리 영혼 속에 이 원죄라는 게 강하게 흐르고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여러분, 우리는 애를 낳으면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이렇게 키우잖아요. 그렇죠? 어떤 부모가 2살, 3살짜리에게 앉혀놓고 자, 거짓말을 오늘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한 사람도 없죠. 그냥 착하고 바르게 크라고 그렇게 우린 위해주고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나 이 애는 어디서 배웠는지 거짓말을 배웁니다. 어디서 배웠는지 훔치는 걸 배우고, 학교에서도 안 가르쳐주고 부모도 안 가르쳐주고 어디서도 안 가르쳤는데 이 애는 더러운 생각들을 마음속에 하고 있습니다. 요 며칠 전에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은 것처럼 집에 불을 질러서 가족을 죽게 하는 일도 하기도 합니다. 그 악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부모님이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다 착하게 살라고 가르쳤죠. 그런데 인간은 학습하지 않아도, 과외 공부하지 않아도 그래도 그 속에 악이라고 하는 게 물려받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죄적 속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인하고 싶지만 우리 속에는 원죄라고 하는 그 한계가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는 스스로 죄를 많이 짓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십 년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지었잖아요. 거짓말한 것도 죄, 뭐 여러 가지 시기하고 미워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죄죠. 그러나 가장 큰 죄 중에 죄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은 죄, 혹은 하나님을 안 믿은 죄, 그 죄는 가장 큰 죄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엄마 호주머니에서 돈 훔친 것도 죄입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하는 것도 자식들의 죄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를 1000개, 10,000개 합쳐도 이 죄 하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떤 죄? 아버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난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 못해, 이렇게 말하는 죄, 이 죄는요, 거짓말을 1000번, 10,000번 한 것보다도 더 나쁜 죄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인정하면서 하는 거짓말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하지 않는 죄는 근본을 부정하는 죄입니다. 근본.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당신은 내 아버지가 아니요 하는 페르나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저지른 모든 죄들 중에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죄, 그게 제일 큰 죄입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죄. 집에 와서 살아요. 엄마 아버지가 주는 밥을 먹어요. 그러나 모든 일에 엄마 아버지 말씀을 거절해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아요. 100마디 하셔도 한마디도 듣지 않으니까 이건 아버지를 인정 안 하는 거나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지르고 있는 죄가 바로 그런 것이거든요. 이 죄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그런 죄들을 많이 저질러 왔습니다. 내가 저지른 나의 죄, 이걸 스스로 저질렀다고 그래가지고 자범죄라고 그럽니다. 내가 스스로 범한 죄, 자범죄.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 속에 나도 모르게 흘러내려가고 있는 이 악의 속성, 원죄적 상황이 있고, 거기다가 플러스 내가 저지른 내 스스로 지은 죄들이 우리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우리를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우린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우리의 조상인데 사실은 아담이 우리 모두의 대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흙에서 온 것입니다. 흙을 아담아라고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 때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었다고 창세기에서 말씀했잖아요. 흙이 아담한데 아담아를 빚어 만들고 거기다가 후 하고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된 것입니다. 아담. 그래서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아담하고 인류 최초의 사람의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보면 모든 인류라고 하는 뜻도 있어요.
우리도 다 아담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아담. 근데 그 아담이 범죄를 함으로 말미암아 후손들인 모든 아담들이 다 같이 죄인이 되었고 다 같이 그 죄로 인한 형벌인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맨 끝에 그 유인물에 보시면 14절 끝에 보면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여러분 여기 오실 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담은 예수님의 모형이다. 그럼 아담하고 예수님을 지금 비교하는 건데 어떻게 비교가 되는지 이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여기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합니다. 법.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 사거리에 나갔을 때 길을 건너잖아요. 제가 부탁드리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배 마치고 가실 때 저 남항 파출소 그냥 앞으로 건너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옆에 신호등으로 건너셔야지 그냥 건너면 안 됩니다. 오죽하면 파출소에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교회 교인들 예배 끝난 다음에 한복판으로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까지 했을까요? 누군지 잘 모르지만 제가 어떤 권사님이 글로 건너는 거 한번 본 적은 있어요. 꼭 거기 가서 건너야 됩니다. 또 한 가지, 구민 장례 예식장 앞에서 건널 때 주차장은 이쪽에 있고 건너편에, 그 건너편에 구민 장례식장이 있는데 그냥 장례식장 앞으로 바로 주차장에서부터 건너면 안 됩니다. 거기는 황색 선이 있어가지고 절대 안 됩니다. 조금 가면 저쪽에 건널목 신호가 있잖아요, 그죠? 건널목 신호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십니까? 바닥에다가 하얀 걸로 이렇게 거는 게 건널목 신호. 그리로 가서 건너셔야 된다니까요. 그리로 가서. 그런데 주차장에서 바로 건너면요 큰일 납니다. 거기서 경찰한테 걸리걸랑 절대로 영도중앙교회 교인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거의 금이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황색선도 없고 뭐 건널목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아무 데나 가도 돼요. 경찰도 뭐라고 하지 않아요.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러분, 요 앞에 골목에서 이쪽으로 가든 저쪽으로 가든 누가 말합니까? 말 안 합니다. 왜? 요 골목길은 아무런 걸 거놓은 것도 없으니까. 여기서는 뭐 이렇게 사선으로 가던 바로 가던 뭐 자기 맘대로 갑니다. 여긴 법이 없어요. 이 골목에는 규칙이 없어요. 그러나 저 남항 파출소 앞에 큰 길은 규칙이 있는 거예요. 규칙. 요리로 건너라. 빨간불일 때는 건너지 말아라. 이게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음대로 건너도 죄가 안 되지만 거기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이 있으면 죄가 돼요. 법이 없으면 아예 죄가 안 돼요.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린 다 거기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이렇게 종이에 씌어져 가지고 여기 뭐 제1항 2항 해가지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없어도 사실은 우린 다 죄인이 돼요. 왜냐하면은 요 속에 양심이라는 이름의 법이 있거든요. 양심. 거짓말 하려고 그러면은요 양심이 말해요. 야, 이놈,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다. 양심도 법이에요. 이 법이 나를 찌르면서 절대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러죠. 근데 그걸 거짓말하면 법에 걸리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넌 그건 죄야, 넌 나쁜 놈, 이렇게 해줘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 모두에게 큰 고통을 가져오는데, 그럼 율법이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율법은 모세 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럼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율법이 없을 때 사람들이고 모세 이후의 사람들은 율법이 있을 때 사람이죠. 그럼 율법 없을 때 사람과 율법 이후의 사람이 무슨 차이점과 무슨 공통점이 있습니까? 공통점, 다 죽는다는 게 공통점이에요. 14절 말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여러분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가 율법 없을 때죠. 율법 없을 때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다 죽는다. 율법 없을 때도. 그 다음에 13절, 율법이 온 다음엔 어떻게 됐나?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죠. 그랬었는데 이제는 율법이 생겼기 때문에 다 자기 죄를 알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20절에 내려가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율법이 생김으로써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합니다. 이 말은요,
죄를 더 많이 짓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전에는 죄인 줄도 몰랐었는데 이제는 죄인 줄 알게 됐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이 법으로 인해서 깨닫게 됐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는 희망 없는 죄인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그 4번에 보시면 율법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할렐루야.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다 원죄로 인해서 망하게 됐는데 이제는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많은 사람이 살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은혜는 많은 범죄를 이기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16절 읽어봅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아담이 죄짓고 심판받아서 죽음에 떨어지게 되므로 우리 모두가 죽음에 떨어지게 됐는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한 그 은사,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살게 됐다. 한 사람 때문에 다 고통받고 한 사람 때문에 다 살게 되는 거. 여러분, 가족이 4명인데 아들이 살인자가 됐다고 해보세요. 사형 선고받고 지금 교도소에 갔어요. 그러면 나머지 3식구가 행복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가족이 다 죽게 돼요.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4식구가 살았는데 그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한 사람이 합격했지만 나머지 3식구가 다 합격한 것처럼 다 같이 기쁘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내려가 봅시다. 이제는 사망의 지배를 받던 사람들이 생명 안에 살게 되는데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나? 여러분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아서 다 멸망하게 됐다. 그게 아담이죠. 근데 한 사람이 순종하여서 모두가 다 살게 된 거, 그 한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건 뭐에 순종했다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렇게 순종하셨더니 그로 인해 우리 모두가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의 많은 죄가 다 씻겨지고 깨끗하게 씻겨져서 사라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20절 21절 다 같이 20절 그 중간에부터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말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을 오해하면 죄를 많이 지을수록 은혜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나쁜 놈이야 이렇게 양심의 가책이 큰 사람일수록 은혜도 더 깊이 깨닫는다 그런 말이에요. 난 죄인 아니야 이런 사람은 고마운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3일 동안 굶어서 죽게 된 사람은 빵 하나를 주면 너무너무 감격해요. 그러나 방금 전에 숟갈 놓고 온 사람에게 빵 주면 고마운 줄 몰라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다는 것은 주님, 전 정말 이 세상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전 나쁜 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감격도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맨 마지막으로 내려가서 거기 유인물 끝에 뒷페이지로 넘어가서 보시면요, 리캡츄레이션 시어리라고 총괄 갱신 교리 그런 부분이 있죠. 2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이레니우스 혹은 이레나이우스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성경 전체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맨 처음에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셨죠? 창조하셨죠. 그래서 땅과 하늘과 바다를 만드셨는데, 맨 밑으로 내려가 보면 하나님 맨 세상 끝에 뭘 만드십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죠. 이게 서로 짝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창조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에 살게 된 것처럼 지금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기 직전인 오늘날 이 세상에는 인류가 살고 있죠, 그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의 후손으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긴 것처럼 인류 중에서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오늘날 이 땅에 존재하고 있죠. 그럼 이스라엘 중에서 전부 다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택함받은 남은 자 소수만이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참으로 구원하는 사도와 같은 소수의 무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짝을 짓는다면 맨 위에 것하고 맨 밑에 거가 짝이 되고, 두 번째 것하고 밑에서 두 번째 거하고 짝이 되고, 이렇게 짝이 돼요. 근데 맨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 우주 만물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창조 아담과 하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남은 자, 요거는요 구약 성경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사도들, 교회, 인류, 새하늘과 새 땅은 신약 성경에 해당돼요. 그 한복판에 누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과거의 역사와 미래의 역사가 나눠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도 그래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예수님을 믿은 이후로 나눠지게 되는데, 예수님 이전의 역사가 망가진 역사라면 예수님 이후의 역사는 그걸 회복하는 역사예요. 총괄갱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 그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인류의 역사를 회복하는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새롭게 하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죄인인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사망의 권세에 빠진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켜 주실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 이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유인물 밑에 보면요, 그 이레니우스의 책 하나를 거기 써드렸는데, 라틴어로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이단 논박, 이단을 비판한다, 그런 책입니다. 이단 논박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인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에게 반역하였다. 그러나 죽기까지 복종한 두 번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화해되었다.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한 두 번째 아담이 누굴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그 다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정복당한 사람을 통해 우리 인류가 죽음에 이른 것처럼 정복자를 통해 우리가 생명에 다다랐다. 아멘. 거기 정복당한 사람이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사단의 꼬임에 정복당하고 선악과의 유혹에 정복당해서 죄를 지은 그 사람. 그러나 정복자는 누굴까요?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신 예수님. 그 밑에 또 한 구절이 나오죠. 한 나무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빚진 자가 된 것처럼 또 다른 한 나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빚을 탕감받았다. 처음에 나오는 한 나무는 선악과를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나오는 또 다른 한 나무는 뭘 말하는 것일까요? 여기 세워져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희망 없는 상태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아까 부른 찬송,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 안에서 씻김받고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